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2일 큐티 본문이었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눈으로 또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서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맞죠? 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전에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그대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보내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네, 함께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말씀만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만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디모데 전서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 1장에서 12절,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디모데 전서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이 전서의 그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함께 묶어서 이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 목회 서신은 무엇인고 하니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제 목수를 할 때마다 항상 성경의 시작 부분을 하게 되면 개관을 하게 되죠. 목사님도 아마 하실 거예요. 오늘 특별히 성경 분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 성경 분류표를 잠깐 이렇게 볼게요. 성경 분류표를 보면 약간 옆으로 가야겠네요. 이 성경 분류표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이 성경이 어떤 성격의 책인지 알고 있으면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욱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분류표를 보면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성경은 구약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외우는 방법 여러분 다 아시죠? 39, 27이에요. 그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39, 27로 구약 성경 66권을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5권의 율법서가 있어요. 오경이죠. 이 모세 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은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와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10계명들, 그리고 모세의 주요 설교 등이 기재되어 있죠. 이 책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율법을 허락하셨는지 좀 주안점을 두면서 읽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역사서 12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인데요. 이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는 다른 도표라든지 이 추가적인 책을 함께 보면서 읽으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때는 왜 이렇게밖에 없었는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뭐 중간사도 읽으시면 좋지만 중간사 이전에 뭐 고대사라든지 뭐 근현대사라든지 혹은 뭐 중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가서 5권이 있습니다. 지혜서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이 찬양시가 많은 시편이 함께 있고요. 삶 속에서 시간 날 때 편안하게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17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와 그 백성들,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예언들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중간사가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복음서 네 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네, 마태복음에서 많이들 좌절하시죠. 네, 처음에 마태까지만 읽고 다음 복음서들은 못 읽는 경우들이 많죠.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마가복음을 먼저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 간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 누가 순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를 합쳐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이 말은 공통적인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공통적인 관점이라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삶과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마태복음은 약 60% 이상, 누가복음은 약 50% 이상 비슷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못했는가? 이 다른 공관복음과 비교했을 때 요한복음이 일치하는 부분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약 8%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거의 일치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서 네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가장 이제 큰 기둥 중에 하나인 이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죠.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바울이라든지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든지 제자들의 사건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은 이 바울의 신학이라기까지 부르고 이 바울의 신학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서신 7권이 있고요.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이 바울 서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네,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요. 말 그대로 목회자에게 보내어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너무 많은 편지를 보내는데 특별히 오늘 이 두 사람에게 보내게 돼요. 디도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고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이 목회 서신의 주요 내용으로는 뭐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뭐 인격과 자질, 목회의 원리들, 뭐 교회의 조직들, 직분자의 선택 방법, 직분자의 행동 요령,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들, 뭐 이런 다양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회 서신은 정말 목회자에게만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우리 지금 성도들에게도 큰 가르침과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누리 교회에서는 이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로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 순장 사역을 함에 있으면서 분명히 이 목회 서신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돼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목회 서신, 즉 디모데 전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AD 62년에서 네로박해 이전까지 AD 64년까지 60년에서 62년까지죠. 60년에서 62년까지 빌립보 지역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의 기록이 있죠. 편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훗날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요. 이 디모데가 그 성장 배경에서 성경을 접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 바울의 첫 선교 여행이었던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했을 때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돼요.
본격적인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 후에 디모데는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이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계속하면서 이 왜곡된 진리, 즉 이단들과 싸움을 계속해요.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이런 디모데를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장 1절을 보면 참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친밀했던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디모데는 단순히 사도 바울과 친하기보다 그 이상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바울의 선교 동역자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일대 기독교 선교자인 이 사도 바울은 이와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바울을 도와서 마케도니아와 베레아 지역의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의 복음 사역을 하고 또 그곳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무단한 노력들을 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함께하며 이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도왔어요. 그처럼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역자였고 복음 증거자였어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실하고 훌륭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것도 목회 서신으로요. 그런 의미잖아요. 목회 잘해라. 성도들 잘 돌봐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는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와 신앙을 위해 작성했어요.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임명한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네, 참 재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장을 섬겨야 하는지, 왜 리더십을 섬겨야 하는지, 왜 교회 직분자로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요. 네, 성경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장 후반절을 좀 살펴보면 오늘 이 복음의 정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1장 전반부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전까지 11장까지 21일 큐티에 살펴보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이단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그 율법은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9절 이후부터 쭉 설명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 해당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벗어나는, 여기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즉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오늘 복음은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능력 주시고 자신을 믿어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리더십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빨리 아멘이라고 답장하세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에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신약 성경 대부분을 작성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회방꾼이고 폭행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업신여겼으며 이 손가락질하는 비방자이자 회방자였어요.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참했던 폭행자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질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에 조금 더 온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모양으로 섬기고 있어요. 뭐 순장으로 섬기고 또 다락봉장님으로 섬기고 또 MC단으로 또 저는 교육자로 섬기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섬기는 직분들 모두는 섬길만 해서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정말 공동체에서 너무 훌륭하시고 공동체에 너무 필요한 분들이세요. 다재다능하시고 섬김의 마음도 있으시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세요. 아시죠? 저의 말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이끄시지 않으셨다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불러지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순장 콜링하는 시즌이 되면 교육자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순장 콜링인 걸 뻔히 알기 때문에요. 그죠? 네. 네. 네, 뭐 뜨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시며 응답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 자주 제가 나누는 이야기지만 정말 저는 저의 죄를 다 이야기하면 더 이상 이 교육자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너무나 부끄럽죠. 아시려고 하지 마세요. 꼭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은 나중에 전사님 그때 그 죄는 어떤 죄를 지으셨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꼭 있어요. 네, 그러지 마십시오. 네, 알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도 비밀로 해주시는데 그냥 비밀로 남겨주세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법에 저촉받는 짓을 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죄가 많아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모두가 다 알게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화이트보드에 크게 적어서 모두가 알 수 있게 공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어쨌든 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맞아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루라도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깊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삶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칼뱅주의자 전도사였던 성경학자인 아더 핑크라는 영국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헛된 신앙 고백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에게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와 헛된 신앙자들을 구분하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가, 후회하는가, 그리고 회개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서 슬퍼하고 회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나누자면 제가 친하게 지내시는 형님 한 분이 계세요. 나이가 좀 있으신데 아직도 혼자 지내시면서 그 일용직에 가까운 일을 하시면서 지내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아주 어릴 적에 아주 부유했어요. 네.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아주 부유한 유년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뭐 이런 이야기의 뻔한 스토리 같이 그의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면서 형님의 인생도 완전 급변하게 돼요. 집을 나오게 되고 갈 곳이 없어서 유흥업소 찾아가게 되었어요. 유흥업소에서 이제 그 관리직을 맡아서 10년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일하며 인생의 완전한 나락으로 빠졌어요. 30대 중반쯤 되었을 때 공황장애가 아주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아주 심하게 찾아와서 도저히 엎드리지도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됐어요. 그러던 중에 자신의 알고 지냈던 형님의 소개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그 병이 낫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돼요. 그 이후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출석하고 있어. 저보다 더 많이 열심히 나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분부터 완전히, 그 시점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당장 먹고 살 것이 문제였어요. 엄청난 수입의 감소가 있었고요. 살 곳도 여의치 않았어요. 모든 도움으로부터 단절되었어요. 쪽방에 살아야 했고, 옥탑방에 살아야 했고,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삶이었어요. 제가 그 형님 한 5년 봤거든요. 한 번도 방두개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원룸에 사세요. 근데 그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셔서 나 같은 쓰레기도 만져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나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오늘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능력도, 권력도, 돈도, 지혜도 아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때로는 좋은 것들이기도 해요. 다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나쁜 것들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도 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공허한 삶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해서 보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내가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우리 형님의 고백처럼 완전 밑바닥에 있었던 나를 만나 주시고 변화시켰던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고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문장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이고 받을 만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 받으시겠습니까?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정말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조차도, 또 권력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어도 이 복음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이 소식.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복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저녁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충만한 삶, 너무나도 그립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갈망하지 않습니까?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날까? 저는 그렇게 꿈꿨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정말 병든 사람이 일어날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절실히 기도하면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될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축복하면 정말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까? 안 궁금하십니까? 저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믿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낙심하는 자가 있다면, 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자가 있다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셨다.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부분들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도, 아가서에도, 요한일서에도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기록하고 있고, 우리를 도장같이 품는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 검색해 보세요.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느끼지 못하는 것. 연애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해줘야 내가 사랑하는 줄 알 거 아니야.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 내가 사랑하는 줄 알지. 좀 사랑의 표현을 좀 해봐.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줄 알지.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표현해봐. 사랑하는 말을 이야기해야 내가 사랑하는 걸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의 모든 행동과 말투가 사랑스러워집니다.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동하게 되는 거고, 껌 하나를 줘도 날 위해 이런 걸 준비하다니 하면 놀라는 거예요. 껌 하나에. 더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가 됐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떠나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뻐 보이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심한 거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을 만한 것이고, 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18절과 1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전에 그대에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그대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 본문의 결론을 내렸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다. 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다. 말이 좀 꼬였네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야, 너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장 1절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단에 대해 경계하라고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단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요. 늘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인가? 그냥 성경을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가? 거룩하게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것인가? 또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가?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유일한 것이 바로 사람이죠. 사람 외에 사람 같은 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아주 독특한 아이덴티티와 그 확고한 그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돌고래가 돌고래가 그 지능이 아주 높다고 하죠. 범고래도 아주 높다고 해요. 심심치 않게 보는 게 범고래의 사냥 방법인데 그것이 뭐 이런 바다포범들을 가지고 놀다가 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한테 손가락질하면 양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만.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의 도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는 무기가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과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렇게 하는 것일까? 아, 저 사람 과연 정말 양심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가? 나를 핍박하는 과장님, 부장님, 대리님, 갑자기 회사 얘기가 나와 죄송해요. 네. 과연 저 사람 양심이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이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심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 그걸 보세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연쇄살인마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엠번방 사건만 봐도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내용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훗날 뒷날을 보면 감옥에서 많이 자살해요. 큰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많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양심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두드리시는 거예요. 똑똑. 잠깐만 두드리시는 거예요. 아, 오늘 너무 피곤한데 오늘 주일 예배는 좀 편안하게 드려야겠다. 똑똑똑. 잠깐만. 진기야 잠깐만. 진짜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양심에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율법에 지킬 것들이 아주 많죠. 뭐 666개 넘어서 뭐 600개가 넘는 율법들 그 중에 10개의 십계명도 지키기 힘들어요. 지킬 게 정말 많아요. 그러나 양심만 지키며 살아가도 우리는 성공한 것이에요. 거룩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의 상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상황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단들과 많은 박해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야기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예전에 회방꾼이자 핍박자 폭행자였으나 나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다. 그것이 내 안에 넘치도록 풍성했고 이것은 믿을 만한 것이요 받을 만한 말씀이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시며 나를 기다리시며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러니 너는 주어진 예언을 따라 이렇게 명령한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 관해선 파선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리더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능히 이기며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제사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리더십의 자리 가운데로 세우신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으며 복음의 가운데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나에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 나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셨사오니 내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며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축복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주님 주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어려움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복음의 정수를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 이 죄인 가운데 죄인된 이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인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시어 구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번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양심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양심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 여기 모인 모든 교회 리더십들, 공동체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멀어졌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수련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수련회 광고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수련회 시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사람을 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시기가 하나님 우리 수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들과 필요들을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우리 수련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련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2년 만에 수련회를 재개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초빙하는 모든 강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지식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들을 말씀들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주님만을 선포하며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더블공동체 수련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수련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니 모든 준비되어지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인원들이 최대한으로 확보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순장님들과 순원 한 사람 한 사람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참여의 문과 길과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수련을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홍보 영상과 또 브로셔 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하는 이것들을 제작할 때 제작하는 모든 한 사람 하나 제작자의 마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가슴을 울리는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황은영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은영 선생님 출산 이후에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황은영 순장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들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광선을 발하여서 하나님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황은영 순장님을 위해서 한번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황은영 순장님 놓고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하나님 원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무사하게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까지도 황은영 순장님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사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침상에서조차 하나님 눈을 떼지 말아 주셔서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침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황은영 순장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고임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은영 순장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정성영님 가운데 함께 그 믿음에 더하여 주셔서 옆에서 지켜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담대함으로 믿음의 선포로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들이 아물고 모든 피머짐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주님 귀한 역사가 우리 황은영 순장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